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내용을 숙지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낮에 이제 저의 그 전주에서 청년 시절을 같이 했던 우리 자매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한 25년, 30년이 흘렀는데 세 자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불현듯 그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25년 전에 30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엮어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러시아가 어떤 움직임을 갖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때 이 러시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가르쳤냐면 에스겔서 38장에 아주 기이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에스겔서 38장을 봐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211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발 왕, 메섹 왕, 그 곡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있죠.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말세에 이 메섹과 이 두발 왕 그리고 롯스 왕 이 곡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함께 붙들고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북방의 모든 도갈마 족속들을 다 이끌고 그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어디를 침범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이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중요한 전쟁의 흐름 속에서 어떤 나라가 중심이 될 것을 말하냐면은 바로 롯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뭐냐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주변 이제 나토 어떤 연합군이나 어떤 이 미국의 어떤 개입하는 있던 여지를 통해서 세계 대전을 거론을 하기 시작했고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과감하게 이게 노출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진전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곡 바로 롯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어원과 함께 연결되냐면 롯스는 바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음가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이고 메섹은 모스크바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고 두발스코라고 하는 러시아의 옛 영토 지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통틀어 그곳에 다스리고 있는 어떤 한 존재 바로 그것을 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어떤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어떤 질병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기류가 전쟁의 어떤 그런 무드가 점점 일어가고 있는 이상한 어떤 그런 조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나라의 전쟁에 어떤 연루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은 많은 나라가 어떤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통해 가지고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모든 것들이 함께 연루되면서 뭐요? 온 땅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이것을 뭐냐면 어떤 기근의 현상과 함께 맞물리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지구촌에 서서히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서서히 인을 떼는 장면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흰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등장했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광명의 천사의 등장들, 즉 뭐라냐면 서서히 뭐냐면 적그리스도적 움직임들이 서서히 역사 속에 드러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역사 속에 전례 없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 전조 속에 이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거짓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가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타고 나중에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이 드러날 것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붉은 말은 뭐냐면 말탄 자가 무엇을 받았냐면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이었습니다.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말탄 자가 무엇을 들고 나타나냐면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석대로다. 그래서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인데 그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국 밀 한 대와 겨우 보리석대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굉장히 핍절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미국에다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한국보다 그 기름값이 미국이 거의 2배 이상이 쌌어요. 어떨 때는 또 3배가 더 싼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한국하고 거의 이제 맞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이제 그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알게 되지만 큰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작은 나라들은 뭐냐면 이쪽에서 기침하면 저쪽에서는 감기 걸리죠. 그러죠? 그와 같이 많은 영향권 아래서 더불어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었습니다. 청황색 말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탄자가 그 뭐예요? 사망인데 그 뒤에 음부가 따르고 음부와 사망의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무엇을 예상하냐면 이제는 코로나가 설사 끝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무엇인가 이제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징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들이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무엇에 동의하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유, 즉 애프터 코로나라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 다음 세대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들을 함께 더불어서 감당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앞으로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길이 달라질 것이고 선교가 지향해야 될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준비해야 될 정말 성도의 삶의 형태가 굉장히 또 다른 형태로 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은혜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전례 없는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즘 제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섯째는 말이 아니죠. 인을 딱 떼니까 어떤 것을 하냐면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해서 신원해 달라고, 어느 때까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실 것입니까? 우리의 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보복해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잠시 동무들도 역시 그 순교의 어떤 그 숫자가 차기까지 저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반기독교적인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천체 지변 사이에 엄청난 어떤 격변들이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풀어진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도대체 이런 역사들이 왜 풀어지느냐, 왜 이런 긍정적인 역사들도 풀어지고 부정적인 역사들도 굉장히 과격하게 어떤 그 풀어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시대는 뭐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면서 죄악이 간영해지고 굉장히 죄의 수위가 굉장히 수위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 얼마 남지 않는 사탄이 뭐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굉장한 어떤 분노를 풀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탄적 어떤 그런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떤 악이 관영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또 역산 또 심판을 풀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더불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꼭 출애굽기에 똑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이 패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면서 애굽의 그 바로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듯이 하나님께서 공의적인 심판을 베푸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극적인 어떤 그 드라마가 마지막 시대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런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줄 때에 어떤 그 들려주실 때에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구나 하는 것들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바로 그것에 우리는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에 대한 것들이 풀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힌트처럼 들려주셨던 것이 삽입장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점점 격변될수록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가운데 어떤 우리에게 또 주시냐면은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또 교회들에게는 뭐예요? 그 기도에 대한 또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일곱 번째 인일 그 때는 그 가운데 뭐냐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은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금양로에 담아지고 이것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가는데 금양로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질 때 한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가지고 그 금양로를 땅에 쏟을 때 이 땅에 능력과 우레와 번개와 음성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여줘. 이건 뭐냐면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강력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어떤 봉사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굉장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그 가치, 마지막 시대에 기도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도전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건 생활, 가장 기초적인 우리 어떤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풀어질 때 우리는 계속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이 일곱인을 떼신 분이 누구였냐면 6장 1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일곱인을 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다 지금 누구의 손 아래서 집행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에 대한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풀어질 때 절대로
쉽게 풀어지지 않겠죠. 굉장히 마지막 시대는 과격한 격변과 엄청난 진동이 있을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수위의 어떤 격변과 진동이 풀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와 심판이 풀어지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어떤 그런 것을 해서 굉장히 풀어지면서 꼭 마치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듯이 진짜 마지막 세대는 큰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마지막 시대의 총체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시고 진짜 문자적인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로 구원해버리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경륜을 크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을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유다가 에레미야는 얼마나 참 고독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역사가 초입기에 들어갔을 때에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돌아오라, 회개의 복음을 계속 외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에레미야의 마음 속에 뭐예요? 나는 이제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선지자처럼 나도 가서 좀 평안 좀 전하고 인기 좀 타고 싶은데 뭐요? 가서 그 자기 동족들에게 더군다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전가하니까 오히려 동족들에게 돌맞아줄 어떤 그런 위기를 당하는 그 에레미야 안에 굉장히 슬픔과 두려움과 어떤 그 낙심된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에레미야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는데 그 속에 뭐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또 역시 또 가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했던 에레미야의 마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은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있어야 될 일을 없다고 속이는 분이 아니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주의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지혜와 계시에 속한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를 돌파하라고 주신 은혜의 복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물가에도 깊은 바닷속에 깊은 보고가 있는 것을 모르고 물가에만 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늘 뭐냐면 가볍고 연약한 말씀만 먹을 것이 아니라 깊고도 오묘하시며 또 하나님의 깊은 말씀도 우리가 깊이 소화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를 돌파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릇 뭐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늘 뭐냐면 연약한 데서 항상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늘 뭐냐면 빼앗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앞전 시간에 다른 말씀을 좀 이렇게 놔두고 17장 1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7장 18장에서는 바로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큰 바벨론의 심판.
그래서 왜 이런 큰 바벨론이라고 말했는가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에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즉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갑자기 마지막 시대에 큰 바벨론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조용히 성경을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의 이야기를,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어떤 한 인물이 등장했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니무롯에 의해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온 민족과 나라의 어떤 그 인생들의 구음이 달하지 않고 한 언어를 쓰고 있었을 때 저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성을 쌓고 나라를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죠. 니무롯에 그의 세운 나라의 이름이 10장에 떡 나오죠. 뭐냐면 바벨과 악각과 아수르와 니느웨와 거대한 대제국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 인류가 하나였을 때 니무롯을 중심으로 뭐냐면 강력한 대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결국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흩었다. 그렇죠. 열방 가운데 흩어진, 그래서 70개 족속으로 흩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새겨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각도로서 역사를 이해하도록 제가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열방에 흩어진 이 70개 족속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비록 이제는 언어가 다르게 이제는 다 흩어졌지만 사실은 흩어진 바벨 후예라고 말할 수 있다. 여전히 뭐냐면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이제 언어를 따라서 다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종교와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들은 뭐냐면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예전 바벨의 어떤 정신에 함께 연합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에게 흩어져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열방과 나라에 흩어져 있는 큰 바벨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선택했냐면 창세기 12장의 1절에 드디어 그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합전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가운데, 그 가운데 뭐냐면 우르라고 하는 땅, 즉 갈대아 우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중심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분기점인 바로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냐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바로 바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서 그 약속의 땅 한 중심에 어떤 도성이 있냐면 그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네가 있는 바벨론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냐면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큰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큰 바벨론 무너진다, 내 백성들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온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벨에서 어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과의 어떤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보니까 역사 속에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가운데, 그들의 이 바벨의 후예들 가운데 그들을 대표할 만한 역사 속에 나타나는 큰 머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큰 대제국들이. 그 가운데 제일로 먼저 나타난 그 대표적인 제국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애굽.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서서히 이제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드러났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 어떤 나라가 등장하면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메데바사.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헬라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냐면 바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는 뭐냐면 열방의 시대가 열려요. 열방의 시대들이 열려요. 열방의 시대, 열국의 시대, 열방의 시대.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끝날 즈음에 어떤 한 제국이 드러난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뭐냐면 작은 뿔의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이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 제국.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다니엘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있던 계시와 요한 계시록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런 뭐냐면 큰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열 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보세요. 여기에 조용히 보면은 이 제국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뭐냐면 열방의 이 열불 제국, 이것을 또 하나의 머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에서 무엇이 하나 나오냐면 또 하나의 뿔이 나오는데 그게 여덟 번째 나라, 곧 적그리스도 제국이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열불에 대한 어떤 그 제국의 어떤 이것을 뭐를 하냐면 이유로 풀었어요. 유럽 연합이 일어나서 결국은 10개 제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7개, 28개 막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접목하기가 참 애매해져.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 이것이 열불로 또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은 열 발가락과 같은 어떤 그 열방의 시대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말에 또 하나의 무엇인가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다니엘이 봤던 바로 다니엘이 직접 보지는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본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죠. 여러분과 함께 찾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라냐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이 그 꿈을 직접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주면서 왕은 큰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바로 뭐예요? 금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배롭게 하고 천하 모든 나라의 족속에 어떤 뭐예요? 그 리더십을 준 바로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풀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슴과 팔은 뭐요? 은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다니엘이 나중에 또 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못한 어떤 한 나라가 나오는데 녹과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번째 나라는 철과 같이 무섭기가 굉장히 막 두렵고 이런 제국이 또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가운데 뭐냐면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뭐냐면 열 발가락과 같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뭐냐면 열방의 어떤 시대가 드러날 것을 성경이 또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 무렵 때에 뭐냐면 어떤 또 하나의 제국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니엘이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것을 이것을 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한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신상의 밑바닥을 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신상이 다 무너지고 이 신상을 친 돌은 큰 나라를 이루어서 그 국권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2장 말고 이제 7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17절부터 제가 볼게요. 17절에 7장 17절에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절 모신 이가 이처럼 이르시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찬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극심한 그 나라에서 또 나라에 뭐냐면 10뿔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뭐냐면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계속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계속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어떤 그 정신 속에서 계속 어떤 흘러오는 그런 기류가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뭐예요? 어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적 어떤 세력이 등장할 때 성도들과 어떤 교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뭐냐면 위축되고 한때 붙임받아 가지고 굉장히 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에 뭐요? 결국은 그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여 신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7장 어디를 보시냐면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줄 때 특별하게 붙이는 칭호인데 바로 그분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뭐냐면 부활하사 어디를 나가요? 보좌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이 위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5장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요? 그 봉인된 책 하나가 들려져 있는데 이 책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그 책을 받아볼 자도 없고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울 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예요? 울지 말아라. 뭐요? 유대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 그 다윗의 뿌리가 가서 이기었으니 그가 그 책을 취하리라 해가지고 조용히 보니까 내 생물과 보좌 안에 그 중앙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뭐가 하냐면 보호자에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취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실 모든 역사에 대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옮긴 것을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인이 떼어지는 것이 6장부터 쭉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격변이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떤 그런 압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주목하고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13장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 10뿔을 가졌더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바다는 사실은 세상을,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와요.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나중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는데 그것은 또 희한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어린 양의 뿔과 같이 어린 그 양과 같은 뿔이 있는데 누구의 입을 말을 하냐면 용의 말을 하더라. 이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이 있었는데 뭐냐면 세상 가운데 뭐냐면 7머리 10뿔인데 7머리가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뭐요? 애굽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깔아앉는가 보는데 나중에는 조용히 보니까 그대로 아수르로 딱 드러나더니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드러나고 계속 드러나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제국까지 쭉 드러나는데 조용히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다 한 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라는 달랐지만 형태는 달랐지만 다 바벨의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는 어느 시대거든 사실은 어떤 시대와 함께 맞물려 있었다. 역사는 바벨의 시대였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사실은 우리가 어디 한복판에 살고 있냐면 바벨의 한 중앙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냐면 이건 비록 장소의 개념 따위가 아니에요. 뭐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할 때 무엇을 쫓아갔냐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뭐예요? 바벨의 정신에 흐르는 그런 바벨의 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별하여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형상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 바로 실제로 이 다니엘은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무렵에 실제로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스스로를 뭐예요? 왕이 주는 어떤 음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순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바벨론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바벨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도의 아주 중요한 승리 성도의 한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뭐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큰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해요? 절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요? 몇이든지 다 죽여요. 그렇죠. 그다음 불구덩이에 던져요.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있게 될 또 하나의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이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은 그게 전략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게 되는 전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눈앞에 있는 현상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에 우리가 깊이 주목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제 뭐냐면 17장, 18장에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무너지고 뭐예요? 19장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22장까지는 이제는 해피 엔딩의 이제 이야기죠. 뭐냐면 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큰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조용히 보면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이 먼저 사실은 있게 되고 먼저 알곡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뭐냐면 주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 가면 지상 강림하는 이야기가 19장부터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종종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 저는 사실은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절대면 성경 개관 공부하시고 나서니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 넘어가지고 굉장히 사실 쉽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시게 되시나, 제 마음속에 적지 않는 조금 긴박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다른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속도를 타고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는 몇 사람이 듣든지 간에 이 이야기를 먼저 증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20강좌가 딱 끝나면 저는 평이한 또 주제로 갈 거예요. 다윗의 생애와 삶. 마지막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와 또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 20강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면서 19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뭐냐면 온 우주적 심포니가 이제 등장을 하죠. 뭐냐면 온 하늘에 네 번의 할렐루야가 온 우주적 합창으로 막 들려지는 네 번의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여러분이 유인물에 하늘의 할렐루야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19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가슴 터질 영광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중 재림에 우리가 그 재림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우리 안에 넘치는 탄송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슴 터지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9장 2절과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큰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계가 세서터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리바닷가 이쪽에 뭐예요? 주의 공중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4절과 5절에 또 한 번의 또 할렐루야인데,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제는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 6절에 보니까 또 그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뭐요? 드디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전식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바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승리 성도의 영광스러운 찬송을 할렐루야 온 우주적
찬송, 할렐루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메시아로 오신 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올 줄 알았더니 뭐냐면, 그 주님이 갑자기 막 한참 막 기마이도 하고 막 표적고 막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뭐냐면 십자가 지신다고 하면서 힘없이 막 말씀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 이것으로 딱 끝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2번의 첫 번째 구절에, 이건 실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움을 선포하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 보복의 날.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는 신원이라고 썼습니다. 신원, 리벤지 또는 어벤지, 뭐냐면 복수하다, 갚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가 말했던 이 말을 주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던 말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봐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봐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루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즉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서를 펴 들으셨는데 어느 구절을 찾았냐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어디죠? 이사야서 61장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딱 등장하는데 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사야서를 똑같이 인용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보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좀 오묘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사역을 말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 사역입니다. 그러죠? 죄인들을 향한 구원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눈먼 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는 은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초림 사역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복과 신원과 심판에 대한 영역은 어디로 다 넘겨지냐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한테 제자들은 나가서 또 물어요. 뭐라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여간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하여간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여간 이스라엘의 회복, 빨리 그 나라가 와야지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너희는 오직 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때와 기한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이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알 필요 없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과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이 역사들은 어디에 다 그 몫이 함께 있냐면 주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어떤 하이라이트는 무엇으로 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신원의 역사, 즉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신혼도 드러나고 주의 교회를 위한 신혼의 역사도 함께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보복, 신혼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뭐냐면 주님의 재림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드디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는 나오는 이야기가 다 다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장에 그 1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 있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는 뭘로 결국은 끝이 나냐면 결국은 전쟁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뭐냐면 7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뭐냐면 처처와 나라와 어떤 이 속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무엇을 하면 유브라데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을 말하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냐면 3분의 1이 죽게 된다.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죠. 아마겟돈 전쟁.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점점 역사의 흐름은 사람들의 강포함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함께 익어가면서 결국은 전쟁의 역사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유형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유형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전쟁의 어떤 그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마지막 시대의 어떤 엄청나게 어떤 그 전쟁을 표현하면서 이 전쟁의 유형이 점점 성격이 어떤 유형으로 변하냐면 바로 지상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이 땅의 적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군대와의 싸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어떤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나타나서 포도주 줍트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해요. 포도주 줍트를 받는다. 성경에서 보니까 계시록에서 14장에서 보니까 두 개의 추수 이야기를 들어줘요. 먼저는 알곡 추수를 먼저 보여줍니다. 알곡들을 먼저 다 추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낫으로 무엇을 하냐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송이를 추수할 때에 조용히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말 발굽에 이르는 그 피의 분량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00 스타디온은 몇 미터를 말하냐면 약 300km 되는 거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목포에서 서울 간의 거리 정도가 무엇을 말하냐면 말 발굽에 이르는 그 높은 그 분량으로 피가 철벅철벅할 정도로 어린 양에 의해서 바로 심판이 벌어질 것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냐면 어린 양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갑자기 어디로 뿜 떠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지상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 먼저 선포되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우리한테 설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그림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갖게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속한 모든 하늘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 하냐면 지상에 그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지는 바로 그 전쟁에 함께 개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나라와 나라의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전쟁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결국 그것에 대해서 극심한 어떤 클라이막스에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짐승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다음에 사탄도 결국에서 1000년 동안 드러나지 못할 때 이 땅 가운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면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곧바로 저들이 죄를 범하여서 무엇들 합니까?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는데, 만약에 쫓김을 받지 않았더라면 온 인류들이 행복하게 누렸을 바로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아닙니다. 천년이 다 지난 후에 또 다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부활의 한 모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서서히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진정성,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가 됐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